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금요기도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입니다. 제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5절.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2절.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15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다리오 왕이 총리들과 고관들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시기한 고관들은 새로운 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총리들과 고관들이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는 포기하는 것 없이 욕심을 채우고자 부지런히 움직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깨닫게 된
욕심을 즉시 가지치기 합니까? 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 제국의 첫 번째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120명의 장관을 세워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각 도마다 도지사가 있듯이 그 당시에 바벨론은 각 도에 장관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미 노년이 된 다니엘도 장관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발탁을 합니다. 80이 넘었는데요. 그뿐 아니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기에 장관의 우두머리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민첩한 우리는 성도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동분서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욕심을 가지치기 하는데 빠른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는 것 없이 욕심을 채우고자 부지런히 움직입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깨닫게 된 욕심을 즉시 가지치게 합니까? 오늘 저나 큐티하는 모든 분들, 오늘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글쎄요. 다니엘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행했던 것은 아니고 오직 성령에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아니다 싶으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가지치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내 욕심대로 따라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 둘씩 가지치게 버리는 삶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욕심은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가지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고발당하지 않고자 멀리 해야 할 허물은 무엇입니까?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 하자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를 시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포로로 잡혀온 그가 감히 우리를 다스려 라고 하면서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그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만은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한 것이죠. 기가 막히죠. 우리나라에서 털면은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진짜로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깨끗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다니엘의 확고한 믿음을 이용합니다. 즉 기도를 금하는 법률을 제정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갖 이유로 고발하려고 하죠. 주일날 교회에 나가면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하면서 핑계댈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고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를 단호히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뭘지 알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기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어떤 것들과도 싸워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고발당하지 않고자 멀리 해야 할 허물은 무엇입니까? 공무원이나 직장에서 많은 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합니다. 뭐 과거처럼 그렇게 많은 비리가 있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죠. 저도 아들이 경찰이고 사촌 동생이 경찰이지만은 한 번도 어려운 부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 친척 형제들이 뭐 판검사가 된다면 또 우리는 부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더 많은 잘못된 일들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 보고 이렇게 행정관리하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뇌물도 받지 말고, 성경에 보면 뇌물도 받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고지식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죠. 원리 원칙대로 하지만, 그러나 내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과감하게 또 도움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뇌물이나 어떤 비리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3번 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다가 위기가 올 때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또 돈 벌고 공부하고자 주의를 지키지 않고 세상의 법을 존중하며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10절, 13절 보게 되면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을 내린 것을 알면서도, 중요합니다.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30일 동안만 속으로 기도하거나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 듯 타협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누가 고발하고 방해할 수도 있죠.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 앞에서도 자신을 도와줄 인맥이나 세상 방법을 찾지 않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다가 위기가 올 때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다가 위기만 올 때에도 기도하는 것은 감사하죠.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하면 위기가 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기가 올 때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위기가 올 때는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돈 벌고 공부하고자 주의를 지키지 않고 세상의 법을 존중하며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에 주일날 공부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또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겠죠. 또
오늘 우리가 세상의 법 안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세상법 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예배에 많은 방해를 받았죠.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었죠.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허물로 곤욕을 치르면서도 의를 위해 핍박당하는 척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세상에서도 책 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움의 사건이 와도 타협하지 않고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이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포기하는 것 없이 내 욕심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욕심에서 주